사람은 왜 병이 들고 늙고 죽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에게 죽음과 질병이 온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병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온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또 이 땅의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왜 질병이 왔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라는 이런 말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왜 질병이 왔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질병이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전체로 봐서는 왜 이 땅에 질병이 왔을까? 그러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병이 없었으니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병이 왔기 때문에 왜 이 땅에 병이 있냐? 왜 죽음이 왔을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 때문에. 그런데 나 개인에게 왜 나에게 질병이 왔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에게 왜 질병이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업이 묶여 있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자녀가 현재 어떤 영적 방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오늘 주신 야고보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나으려면 죄를 고백하라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질병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 전체를 보았을 때 질병이 왜 왔느냐? 이 땅에 왜 병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병이 안 왔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 개인을 두고 왜 병이 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경우도 있고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신 분은 이 설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이게 참 궁금하다. 왜 목사님 설교제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많은 질병이 죄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눕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낫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후에 그 병자를 나중에 다시 만났어요. 건강해져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 14절.
근데 이 사람의 질병이 38년 동안 앓았던 이 병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마라.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도 역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서, 성경 그대로 말하면 자고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겸손히 평소 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고난을 보고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질병 보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렇게 큰 어려움 당한 거 보면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뭔가 죄를 잘못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죄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회개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순간, 죄가 용서받는 순간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죠. 죄가 용서받는 순간 질병도 떠나가는 거죠. 두 번째,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온 경우도 성경 읽어보니까 종종 있습니다. 역시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병이 귀신이라면은 사도 바울도 병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사도 바울에게요. 그러니까 베레아라든지 귀신론하는 이처동 목사, 김기동 목사, 이런 목사들이 말하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다. 이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이삭도 나이 많아질 때 눈이 안 보였어요. 맹인이에요. 그럼 귀신 들려서 맹인 될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럼 귀신 들려서 다리 절었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질병이 온 경우가 성경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인데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언어 장애가 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말하자면 중풍이죠. 뇌경색 같은. 그런데 왜 그 질병이 왔느냐? 귀신이 들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으려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죠. 귀신이 나가면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귀신은 어떻게 쫓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오늘에서 안 되면 내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죠. 귀신이 나갈 때 병도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병든 경우는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낫는 거죠. 세 번째, 육체가 약해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치면 아프잖아요. 이건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거예요. 이건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귀신 들려서도 아니죠. 귀신론 하는 사람 그것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간암이 왔어요. 이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병든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올 준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이가 드는데도 그냥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고 막 이러면은 누가 갈 생각 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은 안 되잖아요.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드시면 눈도 안 보이게 하고 육신의 눈 멀게 해서 영적 눈 보라 이거예요. 귀도 안 들리게 세상 귀 멀고 하나님 소리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나이 들면 몸도 사방운데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그러거든. 아, 내가 갈 때가 되는가 보다.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준비해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20세인데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80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98세인데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잘 안 들리니까 기도 소리를 술 취해서 저기 하는 술주정으로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이삭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모세는 120세인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성경 말씀 왜 기록에 나왔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갈렙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죠. 85세인데도 40세 때의 젊은이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이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는 그냥 주지 않아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공헌이 있어야 돼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 육체가 약해서 온 질병이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질병은 거기에 맞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앞에 죄로 인해서 온 질병도 귀신 들려온 질병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 필요 없다 그러죠.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픈 분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아프면 의료적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직접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잖아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의사시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러니 병원 치료와 기도를 병행한다고 해서 결코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약 먹는 것을 믿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아멘.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목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하며요?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의약품이에요. 가정에서 먹는 이 조미료에 들어가는 그런 데서 쓰이기도 했지만 이 올리브 기름 여러 군데 쓰이죠. 그런데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의약품. 기름을 바르며, 기름. 그러니까 약과 기도를 함께 주라, 그런 얘기예요. 약과 기도를 함께 주라. 약도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올리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내 것 같으면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아무도 죽을 때 안 가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안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관리해야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돼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파서 가면은 많이 걸으시라고 그러죠. 특히 관절, 허리, 뭐 디스크, 뭐 여러 질병 걸으라고 해요. 걸으라고. 운동을 하라, 그런 얘기죠. 많이 걸으십시오.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그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나오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뭐 먹느냐 하는 두 가지. 뭐예요? 네. 술 마시느냐, 담배 피우느냐. 술과 담배는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 담배 피우는데 천국 갈 수 있는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술과 담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신앙에 100점짜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가지고 천국과 지옥까지 이렇게 판단은,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술, 담배. 건강을 해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해치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술 많이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한 명 죽이고 도주해가지고 붙잡혀요. 이게 그분은 이제 인생이 뭐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렇잖아요. 음주운전에다가 사망사고 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도 가시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돼요. 주사도 맞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약을 먹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왔느냐? 근데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날짜라 분명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신 있게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그건 뭐냐?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사야 38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의사 선생님에게 사형 선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히스기야의 이 기도, 아파서 살려달라는 이 기도가 이사야 38장 9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사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16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주여,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주여,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8장 앞에 37장이죠. 37장을 읽어보면은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첩첩이 20만 대군이 포위하죠. 항복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열린 데라고는 하늘밖에 없으니까. 그 항복 편지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썰어버렸잖아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성전으로는 발길이 뜸해진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막 죽기 살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잘 안 하시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기도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을 준 겁니다. 죽을 병 주니까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선포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곧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응답이 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준다고요?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안 좋은 거 주겠어요? 아니다라요.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들 때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미워한가 보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의 마음은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매를 들 때도 자녀에게 이게 정말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 원해요.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밖에는 절대 나쁜 것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절대 하나님 자녀라면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질병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 여러분에게 화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부르시는 부름이다. 그래서 서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을 쓰신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질병이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병들어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할 때 질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즉 병자를 위한 기도는 꼭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목사만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라. 기도하라.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찬양, 찬송을 함께 불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요. 이 찬송도 안 아플 때 부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 찬송 부르면 정말 간절해지거든요. 아니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송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환자분이 평소 좋아하는 찬송, 죄 씻음에 관한 찬송,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보혈 찬송, 이런 찬송 미리 준비해서 불러드리시.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시편 23편을 읽어드린다든지, 힘을 주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서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고 믿음의 용기와 힘을 내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고 나서 아픈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길게 하시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쉬운데 기도는 환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픈 분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거 주의해야 돼요. 목사가 참 그런 거에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는데 신방 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 중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못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도에다가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왜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훈계가 아니에요. 기도는 조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대표 기도 하실 때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 오늘 우리 선집사님 기도에 참 은혜가 되는데, 대표 기도 이렇게 하실 때 설교 형태의 그런 기도, 교인을 막 꾸짖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금 안타깝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환자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환자를 위로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환자를 위로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위로의 말이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기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프신 분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의 방법 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영적 치유와 목회적인 기름바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카톡을 받는 분들에게는 이미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목사들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꼭 비단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외워줘라, 사도신경을 외워줘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도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카톡으로 못 받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고, 안 잊어버리면 제가 다음 말씀 묵상 책자에다가도 제가 넣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저에게나 아니면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심령의 놀라운 영적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